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와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0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먼저 나 혼자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기 입장을 이제 발표합니다. 왜 혼자 할 수 없냐? 사람들의 짐이 많기에 짐은 항상 서로 나누어져야 이제 혼자 이제 지치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할 때 편하고 또 쉽게 하고 서로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면 일이 실적도 오르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은 것이 혼자 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먹고 여럿이 벌고 여럿이 사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가부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교회가 수고가 막 부흥했는데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지쳐버립니다. 그때 처음 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 7을 택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크게 3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3가지 복,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돼. 성경에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꼭 필요한 복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주여 저에게도 올해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3가지 복. 첫째는 번성의 복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과거형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2만 낳으려고 계획했는데 실수로 3 또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수로 3 낳으려고 계획한 집은 몇 명 낳으면 더 좋아요? 4 낳으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만 많이 번성하면 뭐하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번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돼야 돼. 돈을 벌어야 아이들도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이렇게 다 뒷바라지 해주게 여러분 하는 일이 올해는 크게 번성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서 인간관계가 관공서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많은 사람과 관계가 더 크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여러분 밤에 저 하늘의 별 셀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셀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녁이면 돈을 세는데
어떻게 세다가 막 힘드니까 세다 놔두고 센 놈의 이쪽으로, 못센 거 이쪽으로 세다 놔두고 돈에 그냥 깔려서 돈에 섞여서 잠잔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는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기 11절에 현재 지금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신다 그랬어요. 1000배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100배도 많은데 1000배는 여러분 내가 지어낸 겁니까? 성경에 써졌습니까? 오늘 보고 있는 성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막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막 하늘의 별처럼 1000배나 막 복을 받아서 막 이렇게 많아지는데 혼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이 너무 많다. 이 짐을 나누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냥 막 너 해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랬어요. 여기 일꾼을 세울 때 자격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일, 이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뭐 대학교만 나와야 되는 거고 무슨 유학을 갔다 와야 하고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중에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그전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제가 주보에 미가서를 써놨어요. 미가서 놨더니 주보를 들고 찾아와서 목사님 주보가 잘못 나와서 제가 고칠까요? 왜요? 그랬더니 미가라고 됐는데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러시. 마가복음 신약에 있는 거고, 점 하나 더 찍으면 마가가 되잖아요. 미가는 구약성경에 있어요. 이 양반은 구약성경에 미가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고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고쳤더라면 그날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은 꼭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교회 감독을 세울 때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무슨 국회의원을 했다, 세상에는 시장을 했다, 무슨 공무원을 하고 어디 무슨 대표를 하고 회장을 하고 별거에서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미안한 얘기로 어린 아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17절에 보면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애모로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말고, 외모. 사람은요 이 외모를 많이 이렇게 중심을 둡니다. 외모, 잘났다, 있게 생겼다, 이런 것에 많이 치우치는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 보고 내 옷이 좀 남루하다, 옷이 싸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갈시하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얼굴 못생겼다고, 대머리가 됐다고, 무슨 얼굴에 주름이 많다고, 주근깨가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는 안 들은 것이 아니고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천을 차별하지 말고 그래. 기천, 귀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나 세상에는 여러분 보세요. 정관예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막 못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은 VIP실 이런데, 여러분 공항에만 가도 VIP실이 있어요. 여기 VIP실 들어가 본 분 있습니까? VIP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장관, 대단한 빽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갔다 그 사람들은 검색도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바로 바람 한 번 안 쐬고 그냥 비행기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천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모세는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은 처리하겠다. 우리도 올해 각 부서에 각각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새 일을 하는데 정이 어려운 일이 있다. 구역에서 어렵다, 각 여전도에서 어렵다, 각 교사든 성가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에다가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랑 가서 의논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이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가 총회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는 이 총회 방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총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뭐로 새로워져요? 말씀으로. 우리는 올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은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거기서 점점 성경이 심오한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전에 읽었어도 또 읽으면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게 막 와 하고 늘 읽을수록 성경에 놀라운 감동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눈 번이 뜨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교회 공연부라로 온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경을, 영화는 보는 거예요. 영화는 가만히 말하고 그러면 옆에서 가만히 좀 있어요, 시끄러워요, 저기 집중만 해요. 영화는 보는 것이지만 예배는 본다고 하면 안 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헌금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찬송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어요. 그걸 본다고 하면 안 돼. 찬송 보여, 기도 보여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 할렐루야. 저를 심부름꾼으로, 저를 택배 기사처럼 여기 세우셔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강복 선언, 축도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리면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안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회사의 사장과 과장이 일본 오사카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그곳에서 여러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해야 돼서 여러 날 걸려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장이 10년 초에, 이건 몇 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실화인데,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연초인데, 더구나 이 과장이 교회 잘 다닌 집사인데, 나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라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자네가 꼭 가야지 하고 사장이 거의 억지로 일본을 데리고 갔어요. 미안해서 사흘째 되는 날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일본 식당 중에 한국에 유명한 게 뭡니까? 일식. 뭐라고? 일식. 그래서 일본에도 잘하는 횟집을, 일식집을 들어가서 식사를 해서 내가 한탕 낼게 하고 사흘째 되던 날 거나하게 회를 먹었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 다 그 밥을 먹고 비브리오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급성 폐혈증, 급성 장염. 그러니까 둘이 다 막 119 불러서 응급실에 실어갔어요. 근데 그만 응급실에 실어가가지고 사장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사장. 다행히 가장은 거기서 이제 주사 맞고 또 약 먹고 이렇게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뒤에 보니까 이 사장은 부인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 끝내는 별거한 지가 4년이나 됐어요. 아직 이제 이혼 호적 법적으로 안 돼서 이혼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장이 어느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인데 부인하고 별거하니까 같은 교회 나가기가 편해 안 편해? 껄끄러워. 그래서 교회를 이제 좀 쉬고 있어요. 목사님이 회사에 찾아가서 집사님 그렇게 별거 중이라고 교회를 안 나오면 됩니까? 우리 교회 크니까 부인이 이쪽에 앉았으면 당신은 저쪽에 앉으더라도 서로 얼굴 안 부딪히고 교회는 나오셔야죠. 아니면 일부 예배 나오고 또 거기 2부에 나오면 이렇게 따로따라도 오세요. 알겠습니다. 말만 하겠다 그러고 사장이 교회 안 나온 지가 지금 거의 뭐 5년 이렇게 됐다만, 그 사람은 지금 이미 교회하고는 마음의 문을 닫고 방황하다가 결국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예? 초조해. 그래서 결국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해를 먹고 그걸 못 이긴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장을 보세요. 이 사람도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새 자기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입술이 막 부르터.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뭐 저녁에 야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입술이 부르던데,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막 나가 기도하는데 사장이 일본 출장 가죠. 그래서 할수 특별 새벽 기도인데 이제 결석해야 돼.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또 축복 기도해 주세요. 회사에 또 안 가면 또 요즘같이 어려운 때 잘리면 어쩌고. 목사님 저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이 과장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 생활 1등, 교회 봉사도 1등, 또 의리 지키는데도 1등. 아멘. 하여간 이 사람은 다 1등이라. 2등 하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아. 뭘 해도 항상 1등.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가정도 하여간에 다복합니다. 부인도 우리 남편 최고, 아이들도 우리 아빠 최고, 뭐 부모님도 우리 아들은 뭐 너무너무 잘한다고 다 칭찬하는 소문난 이 과장이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같이 회를 먹었어도 면역력이 강해서 충분히 이 여러분 비브리오 급성 폐혈도 장염도 주사 맞고 약을 먹고 이길 수 있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로 하느냐?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만사를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순종도 믿음으로, 사랑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한 것은 죄라 그랬어요. 꼭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사람을 붙잡으면요,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사람 붙잡으면요 자칫하면 시험 들어요. 왜? 그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그 사람도 자기를 못 버틸 때가 있단 말이요. 자기도.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우리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때로 무슨 시험이 좀 닥칠라 한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로 이기게. 그래서 꼭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냐? 내가 지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뭔 자가 이긴 자다? 진 자가 이긴 자다. 주먹으로 하면 이길 수가 있어. 말로 하면 이길 수가 있어. 머리카락 잡고 하면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경찰한테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보같이 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야,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